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우리 34절부터 우리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 우리 44절까지.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우리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도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11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 병든 자 나사로를 다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렇게 1절이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 마리아와 또 마르다 이 자매들과 나사로의 관계는 성경을 보면 상당히 친분이 있는 또 가까운 또 잘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멀지 않는 요단강 근처에 있음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서 속히 오셔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므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가셔서 고쳐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병들었다는 나사로에 대한 보고, 그 소식, 또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진행하시는 또 일을 하시는 그 과정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은 마음에 뭔가 단단히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 예수님이 마음속에 아주 중대한 작심을 하셨다, 작정을 하셨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해오신 사역의 그런 모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서 보면 예수님은 그 병들었던 나사로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그것도 예수님과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분이 있는, 또 예수님께서 아주 그 가정을 사랑했던 그런 측면들이 나타나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또 마음이 우리와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셔서 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 때에 예수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직접
그 현장을 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직접 가지 않으시고서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직접 가서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주님께는 있으시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마음에 한 가지 단단히 마음에 작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장 가시지를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다가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틀을 더 유하다가. 그리고 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나사로가 머물고 있는데 이틀 지나고 바로 또 거기에 가신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전체 시간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를 치른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을 추측해 보면 아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고 아마 그 시간쯤에 바로 어쨌든 사람이 떠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처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그 시점쯤에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이틀을 더 머물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왔을 때는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예루살렘 갔다가 또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 집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바로 무덤에 이제 안장을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틀을 넘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날씨의 조건들이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당시 어떤 냉장 시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날 죽음이 확인되면 바로 준비된 무덤에 이제 가족 무덤 보통 그런 무덤에 바로 안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당시 장례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음이 확인된 그날 아마 바로 준비된 무덤에 이미 이제 안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집에 왔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안장을 한 지가 나흘이 지났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도 처음엔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제자들에게는 좀 예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지요. 나사로가 죽었다. 처음에 잔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자 하시는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 집에 갔을 때에 마르다를 만나고 또 나중에 마리아를 만나고 이제 무덤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이제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나사로 집에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온통 눈물바다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정말로 오빠를 애통하게 생각하고 눈물을 그저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눈물이 지금 누구에게라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했을 때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눈물을 흘리셨는가 할 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셨지만은 그들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서 흘리는 그 눈물과 예수님께서 지금 흘리시고 있는 이 눈물은 전혀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눈물이라도 눈물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흘리신 그 눈물은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이들이 죽음 앞에서 멈추어 서 있는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 한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슬픔에 잠겨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은 애통해 하신 겁니다.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그 앞에서 절망해 있는,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들의 한계 앞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인해서 죽음이 극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지금 그저 죽었다라는 사실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 보실 때 비통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이 돌을, 무덤을 막아 두었던 돌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이 하루만 지나도 부패하는데 나흘이 지났으니 이미 이제 문을 열면 그 악취가 진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라 했을 때, 무덤의 문을, 돌문을 열어라 했을 때 마르다가 말린 겁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제 벌써. 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를 향해서? 죽어 있는 자를 향해서. 무덤에 누워있는, 이미 나흘이 되어져서 냄새가 나고 썩어 있는 그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 기전에 듣고 나도 예수 이름으로 외칠 수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나도 본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길 수 있는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나사로는, 죽었던 시신은 벌떡 일어서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죠.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온 시신을 이제 수의를 입히듯이 천으로 감았습니다. 그걸 풀어놓으라는 것이죠. 다시 생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단단히 작정을 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사랑하는 나사로 또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음의 경계가 사라진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또 불교의 4월 초 8일 석가탄신일이 아마 또 다가올 터인데, 우리가 함께 또 이웃들이 불교 또 절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불교에는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선포가 불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석가 선생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경계가 예수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일깨워 주고자 하셨던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이 나사로의 장례식 앞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는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서 한번 조금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죽어서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서 그 썩은 육체가 다시 생명의 기운을 얻고 또벅또벅 걸어 나온다 할 때에, 그 순간에 그 썩어 있는 나사로의 육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상상해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썩은 육체에 다시 생명이 불어넣는 그 일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가능했다는 것을, 창조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현장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면모를 유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현장을 죽은 나사로 앞에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썩어있는 부패한 육체가 다시 생명의 기운을 얻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 창조의 능력을 그 현장에서 유감없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경계까지 허물어버리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작정을 하시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덧입히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모든 죽어있는 것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창조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죽음의 경계까지 허물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생명이 없는 죽은 가운데도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에 함께 뛰어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눈을 뜨고 감당케 해주십시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죽음의 세계 때문에 도무지 생명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현장 앞에서 절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서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그 죽은 시신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북한 땅을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죽은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러시아, 인도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이 시간도 병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장지혜 청년, 오늘 이제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을 치는 날입니다. 주께서 이 딸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딸 되게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